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우시죠? 엄청 더워요.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엄청 더워요. 저도 엄청 더워요. 네. 여러분, 덥다 하면은요, 이 더위가 물러가질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견뎌야 돼요.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드셔도 되는 게 아니고 몸에 몸보신 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 또 그런 음식들 또 그런 음료들 잘 공급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근데 그 소금과 빛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 백성들인데 그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되고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말씀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6가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6가지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2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렇게 2가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같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2짝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서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살인과 5번째 계명인 살인과 6번째 계명인 간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또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또 그 지키는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것들은 당시 랍비들이 이제 교육할 때 가르칠 때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 옛날 그 율법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율법 조항들의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율법이나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제시하고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자기가 더 그 예전 사람들보다 더 높은 권위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전한 그것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이 그와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주석을 달았다? 그러면 그 랍비들은 자신의 의견을 그 랍비의 의견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해석이나 적용을 그 권위가 누구의 권위를 사용한다?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랍비들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차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누구의 권위로? 자기의 권위로.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 그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암시적으로 포함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에서 살인죄 즉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살인을 행한 사람. 율법의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법령 즉 죽음에 해당하는 벌 심판을 받는 죄는 뭐라고요? 살인죄예요. 그런데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사람도 살인을 한 사람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 또 더불어서 뭐라고 한 사람? 라가라 하는 사람. 이 라가라 하는 사람, 이 라가라는 뜻은 있잖아요. 네, 조금 나쁜 말이에요. 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욕.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냥 이빨은 욕들 있잖아요. 입에 달린 욕들 있잖아요. 네, 그런 욕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 근데 여기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더 심한 욕이에요. 네, 라가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욕이라고 한다면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쌍욕이에요.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좀 성경이 아주 좀 품위 있게 번역됐어요. 원어를 보면은 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공회에 잡혀간대요. 이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죠. 죄. 그 당시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하는데도 어떻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고 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네, 불타버린다는 거. 근데 그 형제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형제. 어떤 사람? 이 형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자기. 그리고 또 어떤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또 불특정한 제3자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형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핵심은 뭐라고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과 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든가 또 더 심한 욕을 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살인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왜 형제를 미워하고, 왜 형제를 무시할까요? 사이가 좋아서? 아니면 사이가 나빠서? 사이가 나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화목한 겁니까? 불화한 겁니까? 불화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3절부터 나오죠.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먼저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가 중요해.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첫 예배가 뭐였죠?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은 뭐였습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느냐?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관계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즉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을 또 얘기한다고요?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잘못한 겁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앞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한다 해도 어떻다고요?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문제가 없어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건 누가 잘못한 거다? 고발당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그것도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안 풀면 어떻게 된다? 그 고발하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나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거기서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뭐가 문제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어떻다고요? 더 높은 수준에서 지켜야 된다.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형제들과의 불화의 문제들, 곧 분노, 미움, 무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나는 감옥에 가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의를 나타낼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있든 내가 문제가 있든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의 문제예요. 살인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살인이 뭐에서 비롯된다? 불화에서 비롯된다라고 한다면 간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건 부부관계 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적 타락을 의미해요. 가족 간의 문제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주시느냐? 28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음욕을 품는 것도 뭐라고요?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진 것도 죄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뭐라고요?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왜? 잘못된 지체 있잖아요. 죄를 범한 지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죠. 잘라버리면 돼요. 아랍법에 의하면은요, 도둑질 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잘라요. 손을 잘라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눈을 빼요. 왜? 지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욕을 품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손이 잘못하지도 않았고 눈이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손이 잘못할 수도 있죠. 치안이 이렇게 막 만지고 또 이렇게 막 이 음란한 눈으로 막 보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행위를 행한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성추행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런 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육체를 잘라낸 것 같이 어떻게 하라? 마음 가운데 그 죄의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들을 도려내고 죄의 생각들을 도려내고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 마음 가운데서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다고요? 오늘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인 뭡니까? 행위의 결과죠.
간음 행위의 결과예요. 내가 어떤 외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 결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주셨냐?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그 기준, 즉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건 뭐냐?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법. 다른 세상의 법도 사람답게 사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사람답게 사는 법, 살 수 있도록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재미있게도 규칙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대로 문자적으로 탁탁탁 기범을 딱딱딱 정해가지고 자로 잰 듯이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자연히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살인이나 간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범죄, 이 죄의 결과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 즉,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벌써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면 뭐한 것과 마찬가지다?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마음에 벌써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죽여서 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격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나와 같은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인격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간음, 즉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보는 것도 뭐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요즘엔 뭐 옛날에나 지금은 똑같아요. 상대방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 즉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성적 정체성?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고요.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위 말하면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예. 요즘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미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할 거냐, 형제를 형제로서 인정할 거냐, 남자로 볼 거냐, 여자로 볼 거냐, 하나의 인격체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뭡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막 화도 막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막 욕하고 무시하고. 이건 뭐예요? 내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가능의 문제도 뭡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남자가 남자를 볼 때도 성적 대상으로 보고요. 여자가 여자를 볼 때도 성적 대상으로 보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뭐 내 마음대로 해요. 음욕이 불의를 이루는 거예요. 뭐 사회적 성인이 뭐니, 여기에는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음욕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그거예요. 내 기준. 내가 평가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다 앞서 말한 그 율법에 저촉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 문제는 모두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갖춰라? 마음을 갖추는데, 이 율법을,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틀에서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다고요? 더 높은 차원에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격 살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격을 무시하는 거. 이게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 말을 근대 한 10년 내에 사용하긴 했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무시하는 것,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것조차도 무엇과 같다? 살인과 같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도 무엇과 같다? 다른과 같다. 즉 내 인격,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인격이 차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미 앞서 말씀한 팔복의 기준, 천국 백성들이 갖춰야 될 기준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걸리면 걸린다는 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우리에겐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문제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풀어야 돼.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과를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막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이 용서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먼저 푼다라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내가 잘못해서 막 용서를 구해서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줘. 참기 어려운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 인격체로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데 인격의 수준이 달라요. 인격의 수준이 다르니까 어떻다고요?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만 된다.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치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율법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주님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죄를 범한 육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찍어내버리고 불편하더라도 의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겠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부족하고 나의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나의 교만하고 나의 자만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자만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나의 교만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워요? 상대방 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왜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그 잘 지키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높은 차원에서 억지로? 아니요. 이 말씀들 앞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연히 지킨 것을 자랑할 거냐? 아니요. 내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비록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도요.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즉 형식적인 삶이 아닌 어디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뭘로 인정받아요? 인격체로 인정받아요. 존중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계세요. 그런 존중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격체로서 존중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벌써 알고, 아, 당신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